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하는 기준. 다시 제목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하는 기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좋은 것들, 소위 말하면 명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소유물, 잘난 외모, 높은 학벌, 명예, 권력, 인기,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싼 존재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대우를 해주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사실 명품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좀 다 빼버리고 그 사람 존재만 보게 된다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존재만 하나만 바라보고 그 사람 행위를 뜯어보면 결코 비싼 존재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는 존경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명품 존재, 비싼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존경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인정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죽음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자신들을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사라는 거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지금 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면 무엇으로 존귀 여기시는지를 살펴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무지해서 신앙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도 아니요, 존재도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존귀 여기실까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함께 나눠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면 분명히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존귀 여기셨던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받는 받는 기준인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또 귀중히 여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항상 기억되고 의식이 되는 사람, 또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존귀하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매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계속 작용하도록 그것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정말로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머리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모릅니다. 말씀이 저 사람한테 정말 얼마나 저 사람 마음 안에 살아서 저 사람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지, 말씀이 얼마나 저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늘 살아서 그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 말씀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거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기억된다고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이런 어떤 수준이 되기까지 말씀이 항상 내 눈에서, 귀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 약속대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과장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수혜자,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귀는 굉장히 수준 있게 듣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큼 행함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손발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지적인 욕구를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쪼개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기에는 모이지만 정작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로 보는, 말씀대로의 그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선언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들 속에 기도에서 역사를 받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라는 간증은 수도 없어요. 전도에서 그 어떤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상황이 바뀌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은 잘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그 말씀이
상황과 사건과 어떤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놔서 말씀대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정말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고 커다란 그 신앙의 능력이 되는 간증인데, 이런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여지껏 못 들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말씀이 머릿속엔 기억되는데 믿어져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데는 아직 거기에 신앙이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의 결과로 보는 것, 증명이 되는 것,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어디 있든지 다 너희가 관계된 건 다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 목사로서 성도분들 볼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부분의 지적 욕구에 대해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말씀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 사람이 많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단들의 어떤 교묘한 말씀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이런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고 넘어가다 이단에 빠져서 영혼과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데 말씀의 지적인 욕구를 갖는 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말씀은 믿어져서 순종할 대상이지 지식과 어떤 기억돼야 될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말씀을 믿어져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증명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머릿속에 채워두는 걸로 끝나버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쪽의 신앙이요, 착각의 신앙이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아는가를 자랑할 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믿어져서 순종했는가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자랑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기억하고 분해하고 조립은 잘하는데 정작 분해하고 조립하면 뭐합니까? 차를 분해하고 조립은 잘하면 뭐합니까? 차가 가야지. 운전이 돼가지고 그게 시동이 걸려서 차가 가는 게 차의 목적이지, 차를 백날 분해하고 조립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은 정비사지 운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비사가 되려고 말씀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명해서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수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뭘 바라신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물론 말씀의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과정이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 쌓는 게 끝이 아니라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를 분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신이 말씀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주변 성도들한테 알리고 가르치고, 근데 정작 그 성도는 교회에서 덕도 되지 못하고 은혜도 되질 않아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예요. 실제로 그런 성도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교사는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 교사로서의 지식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인격이나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삶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지식에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이 자기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게 만든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게 아니라 징계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갖되 그게 끝이 아니고 믿어져서 순종까지 가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믿어지기를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순종이 되기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이 될 때까지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라고 쳐보지 않는 이삭이 농사를 져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능숙한 농사꾼이기 때문에 100배가 아니라 그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존재값이 100배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왜 존재값이 높아졌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모리아산에 내놓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 그랄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으라고 그럴 때 그랄 땅에 있음으로 인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한 자 돼서 그의 존재값이 100배나 높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고 순종할수록 그 사람의 존재값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이삭을 통해서 또 계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신앙 안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 안에 겸손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냥 허리 굽혀서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말을 고분고분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런 게 겸손일까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자가 겸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자,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자신을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자고 죄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자기 존재가 별거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은폐하는 자가 아니요 잘못된 걸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겸손한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은 원래 태생이 교만해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린 이 교만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겸손함, 그 겸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겸손함,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이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끝없이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변화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고인물 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누런 하얀 벽지인데 오래돼가지고 누렇게 돼서 때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벽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떤 식이든 변화를 받아 계속 새로운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변화를 잘 받다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익숙해지면 사람이 변화받는 것을 멈춰요. 왜 변화받는 걸 멈추냐?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변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받는 걸 스톱합니다. 왜? 교만이 생겨서 그래요. 신앙의 익숙함이, 직분이, 교회의 연수가 오래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교만하게 만들어서 변화를 안 갖습니다. 변화를 받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변화를 안 받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음 초심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닮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시작은 좋았으나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결국 처음보다 못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 이게 정말로 무섭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직분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본인이 변화를 안 받아야,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변화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오고 변화가 오는데 겸손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결국은 변화를 받는 것을 스톱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보다 다르게.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거쳐간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처음과 달라진 게, 목사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성도는 처음과 끝이 너무나 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받고 시작한 그 성도가 결국은 은혜는 없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교회에 문제가 돼서 떠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게 있는 성도마저도 얼마 안 되는 성도를 또 데리고 나가고, 이런 교회 아픔들이 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너무 그 영혼이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저 영혼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가 변화받기를 게을리하고 변화받기를 싫어하고 변화되는 걸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래서 은혜도 못 받고, 그러고 다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변화가 안 오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를 잘 받는 거예요. 감동도 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연수와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성경의 지식과 영적 체험과 상관없이 늘 자기 내면이 항상 하나님이 건드셔서 잔잔한 게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항상 요동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져 가는 이 요동치는 마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저도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 연수가 좀 되고 지식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직분 받았다면 조심하세요. 언젠가나 그것이 고인물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 제자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도 고인물 됐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는 변화를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처자식 버리고 생업 버리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월 가면서 변화는 없고 변질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제자도 그 지경인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것은 결국은 고정화시켜요. 자기 내면이든 모든 것을 고정화시켜요. 딱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요. 교만한 사람이 교회 신앙사라는 사람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아니요. 교만한 사람은 그 이상을 안 합니다. 딱 자기가 원하는 분량, 자기가 만족하는 분량까지만 감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고정화되어 있는 거. 마음도 그래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을 고치거나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재밌는 것도 아니요,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도 안 나고, 그러니까 변화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드러내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은 누구에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 신앙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함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사람에서 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돼요. 저를 설교를 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계속 주님의 타치를 받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가 제가 변화받은 말씀이 나가야 또 성도들도 그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변화를 받죠. 과거에 제가 목회 초반에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는 않고 졸고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말로 나는 좋은 성도는 없다. 내게는 정말 문제 많은 성도들 속에서 나는 힘들게 목회 사역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로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게 원인이 뭔가를 제가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제 설교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냉정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국 깨닫게 하신 게 네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때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성도고 변화라고 했던 저의 어떤 말만 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말로써 성도들이 설교로서만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변화되도록 통로자 된 목사가 먼저 변화되지 않는 한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길바닥에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길에서 주님 음성 듣고 길에서 울면서 전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또 끊임없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타치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게 1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 사역의 1번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타치받아서 내가 변화받는 거. 이게 목회 사역의 1번이라고 제가 정해놓고 지금 또 목회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고인물이 돼가고 교만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람의 변질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보고 결국 더 나가면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험한 정말 영적으로 힘든 이런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변화를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더 힘들고 영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가 우리는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변화를 받았다고 그거를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울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며칠 동안 일주일만이라도 우리는 계속 뭔가를 깨달아가고 변화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내가 죽은 신앙이 아니여 하나님께 낮은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 변화되어 갈 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존재, 또 하나님께 존재값이 높은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갖는 자, 상 받을 일을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가지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입술만 가지고 갈 것이다. 입술만 천국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렇게 존재값이나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실 갖는 것, 이 선한 행실, 남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이런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 결국 그게 상 받는 일이요, 상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만 가지고 말과 혀로서만 살아가지 말고 그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 한 교회 성도가 되고 한 지체된 사람들을 서로 정말 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의 있는 것 가지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이런 상 받을 일들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존귀함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꼭 상 받을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성도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상 받을 일을 그 사람한테 허락하시거든요. 그거를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이 빠르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벌써 고생 안 하려고 하고 폰만 잡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네가 섬겼으면 좋겠다, 희생하면 좋겠다, 봉사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지나가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을 먼저 지나치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게 하고, 세 번째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지나가게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먼저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 잘 섬기는 자에게 상 받을 일을 먼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선권을 준 거죠, 우선권을. 근데 그거를 지나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이 비유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고 복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받을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일을 그 사람한테 주는데, 이 사람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말로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폼 잡고 인정받기를 그런 걸 원하지, 보이지 않는 데서 표도 안 나는 열심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네 상 받을 일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동네 어귀에서 손들고 진짜 그럴싸하게 폼나게 기도하고, 구제할 때는 돈을, 사람 안 돼서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거니 받으소서, 아니다 네가 주소서 네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금식할 때 수염이 더 많이 하고 깨지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금식 표를 내는 걸로 저 사람이 신령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의 칭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 받는 일에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상 받을 일을 열심히 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사람한테. 그게 상 받을 일이죠. 사람한테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상 받은 일을 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상 받을 일 주시면 알아채고 그거를 기꺼이 감당하고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거를 정말 사심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만 정말 순수하게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상 받아서 하나님께 존귀함 받겠지만은 표도 안 내고 칭찬도 못 받고 이런 사람은 모른 채고 지나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1번이 그거 할 만한 사람부터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왔던 사람들한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 네가 여지껏 그랬으니까 내가 너 축복이 되도록 내가 이걸 줄게. 너 해봐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하질 않는다면 그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받게 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봉사하고 봉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당신이 안 해도 딴 사람이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선권 줘서 지금 당신에게 하게 하는데 감사히 여기고 하세요.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사람이 없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눈에 보일 땐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당신 그만두면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 어디에서든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한테 구걸하듯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해지면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요. 서슴없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일을 구걸하다시피 비굴하게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일을 맡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교만하게 행하여 그 일을 한다고 폼 잡고 문제 일으키고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되어지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또 하도록 놔두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격이 없는 성도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상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일하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떨어지면 뭐 목사님이 얘기를 했든 아니면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로 얘기하든 아니면 자기가 눈에 보여서 그걸 하든 간에 누구 시키든 뭐든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그게 상받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거예요. 응? 도르가는 그 지체된 성도들을 열심으로 선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와서 그 도르가를 살려요. 그 생명을 다시 도르가가 생명을 갖게 만듭니다. 그 도르가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 도르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키가 뭐냐면 같이 지체된 성도들에게 선행을 하는,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이 키가 됐어요. 왜 키가 됐냐면 그 선행과 봉사가 그게 그냥 대충 하고 남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 사람은 봉사하다 죽었으면 상 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생명을 다시 받을 만큼의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존재가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을 잘하면요, 생명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헌신자가 돼야지,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 한다는 거로 인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함 받기는커녕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이런지 모르겠네. 여기 적어도 이장호 목사의 예배나 집회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성도가 저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기는 참 불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만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쌓였느냐는 거예요. 악이 쌓였냐 선이 쌓였냐. 이걸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고 그 존재값이 결정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으려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에 쌓이는 것인데 그게 성질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와 나쁜 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꾸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문화라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또 정보 기술로 우리를 얼마나 인터넷, 게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혈로 털어내고 내게는 좋은 것만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쌓인다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냐 아니면 하나님께 낮은 취급을 받느냐라는 그 결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쌓이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정리하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쌓여지지 않기를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버리고 이런 작업들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 매일. 순간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돼서 내 안에 그걸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결국 그 사람의 쌓인 걸로 결정난다고 했으니 이 쌓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그 마음에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결국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남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오늘 하루도 뭘 남기고 사는지 남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꿈도 많이 꾸고 그것도 안 좋은 꿈을 많이 꾸고 불길한 꿈을 많이 꾸고 그리고 뭔가 불쾌하고 일어날 때 느낌이 안 좋다라면 그 사람은 전날에 그 쌓인 것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잠자는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잠잘 때나 단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 단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 존귀한 자 얘기죠. 존귀한 자는 잠을 주시는데 그 단잠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항상 좋은 것만 쌓이는 겁니다. 좋은 것만 쌓여야 꿈도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응? 심리적인 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영적인 꿈을 꾸지 맨날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말하는 사람이 영적인 꿈을 꾼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혹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고용으로 영적인 꿈을 꿔도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은혜스러운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요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쌓였는가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낼 건가를 결정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존재값이 높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보이지 않지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마음에 좋은 것들을 쌓아놓는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인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뭐냐면 한 번에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악한 거를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존재가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드러내는 걸로 그 사람을 결국 결정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합니까? 선한 게 안 쌓이니까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 안에 악한 것이 쌓이니까 악한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좋은 것들을 쌓아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로 다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이게 다 끝내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언어의 내용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우를 받든가 취급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언어는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쏟아낸 언어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나 그 말을 네가 네 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죽음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해도 남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남는 것,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말한 언어는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두 번째, 죄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쌓은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이 세 가지는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통과해서 가져갈 것, 이 세 가지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만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참 무섭습니다. 상을 빼놓고는 죄와 우리가 잘못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이렇게 상관없는 자로 만들려면 회개를 이 땅에서 충분히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언어도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뒤집거나 반대 말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거나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키던가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언어가 나중에 주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시험해 줘. 아주 엄청나게 자존심을 깎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하면 개 취급까지 하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개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요,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 보고 야, 내가 너에게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눈뜨기 원하냐?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눈뜨기 원하나이다. 눈뜨기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 말로 인해서 그는 소경은 눈을 뜹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서 눈을 뜬 자들이 나타나요.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가 되면 역사가 오거든요. 제가 사역 속에 보면 뭐 금가루 떨어지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는 거 다 언어로 합니다. 예수님 또 사역을 언어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언어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언어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언어는 소리가 사라지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언어를 우습게 여기고 한국 사람은 말을 함부로 막 뱉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빈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빈말. 외국 사람이 이해 못하는 빈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많이 한다는 거죠. 지키지 못할 말들.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막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빈말 많이 하는 거, 이것이 결국 언어를 우습게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잘못된 태도인데 이게 신앙 안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은 자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피라 말 한마디 잘못해 죽었잖아요. 그 생명이 말 한마디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너를 잠언서 1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어를 함부로 말해버리니까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해가지고 그 서원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하나님께 존귀함 받기도 하지만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은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에 무수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경과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언어, 이 살리는 언어, 축복을 가져오는 언어, 기적을 가져오는 언어, 창조를 일으키는 언어, 이런 언어 쓰는 언어의 언어 값이 높은 언어로 쓰고 하나님께 속한 언어로 쓰는 것을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 여기기도 하시고 언어로 쓰는 표현된 언어가 그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하는, 애매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함 받는 기준을 이렇게 8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7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께 더 존귀함 받아서 존귀함 받는 자의 축복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